새 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67일 사무엘상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 제25장.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마온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일터는 갈멜에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양이 3,000마리 있었고 1,000마리의 염소도 있었다.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떼의 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자는 이해력이 좋고 생김새가 아름다웠다. 그 남자는 성격이 모질고 행동이 나빴다. 그는 갈렙 사람이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들으니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젊은이를 보내며 그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게. 그러고는 내 이름으로 그에게 잘 지내는지를 물어보게. 이렇게 말하게나. 잘 지내시는지요? 평안하시지요? 어르신 댁도 평안하고 두루두루 다 평안하신지요? 지금 들으니 양털 깎는 사람들이 어르신네 사람들이라지요. 이제 어르신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못된 짓을 한 적이 없고요. 갈멜에 있는 날 동안 그들은 가진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어르신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어르신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 눈에 들기 바랍니다. 좋은 날에 우리가 왔습니다. 어르신 손에 잡히는 대로 좀 주시지요. 어르신의 종들인 우리와 어르신께 아들 같은 다윗에게요. 다윗의 젊은이들이 가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전했다. 그러고는 쉬고 있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다. 누가 다윗이냐? 누가 이새의 아들이냐? 요즘에는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종들이 많다던데 내 빵과 물과 또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러고는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주라고? 그러자 다윗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길로 돌아섰다. 그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알렸다.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각자 허리에 칼을 차게. 그러자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찼다. 400명쯤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장비들을 챙겨 남아있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가 알렸다. 저기 다윗이 광야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님을 축복하는 인사말을 전해왔는데요. 주인님이 그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도 무엇 하나 잃을 게 없습니다. 들판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리저리 다니는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치며 그들과 함께 있는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러다가는 나쁜 일로 우리 주인님과 집안이 끝장나 버릴 테니까요. 주인님이 고약하셔서 주인님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200개의 빵과 2 항아리의 포도주를 가져왔다. 손질한 5마리의 양과 35리터의 구운 곡식과 100개의 건포도와 200개의 무화과도 가져왔다. 그러고는 그 모든 것을 나귀에 실었다.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들에게 아비가일이 말했다. 앞서 건너들 가게 이보게들 나는 자네들을 뒤따라갈 테니.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저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비가일을 맞으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이 말했다. 확실히 헛일이었군요. 광야에서 그대 남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지켜준 일이. 그리하여 그에게 속한 것 가운데 무엇 하나 잃은 것이 없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나에게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사내 하나라도 내가 남겨둔다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나귀에서 서둘러 내려왔다. 그리고 다윗 바로 앞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다. 그의 발치에 엎드린 채 아비가일이 말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장군님, 저의 잘못입니다. 장군님의 종인 제가 장군님의 귀에 들리도록 한 말씀 드리게 해 주십시오. 장군님의 종인 저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장군님은 부디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약한 사람 나발을요. 그는 자기 이름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의 이름이 우둔하다라는 뜻인데 정말로 우둔함이 그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종입니다. 저는 장군님이 보내신 장군님의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장군님의 목숨이 살아있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장군님을 막아 주셨습니다. 남의 피를 쏟는 일에 말려들지 않고 장군님의 손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못하도록요. 이제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님께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나발처럼 되기 바랍니다. 이제 장군님의 종인 제가 장군님께 가져온 이 축복의 선물을 장군님을 뒤따라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의 종인 저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장군님께 든든한 집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장군님께서 치르고 계시니까요. 장군님께서 사시는 동안 나쁜 일이 장군님께는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 장군님을 쫓아오고 장군님의 목숨을 노린다고 합시다. 그래도 장군님의 목숨은 생명 주머니에 넣어 싸매인 채로 여호와 장군님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장군님 대적들의 목숨은 그분께서 팔매 끈 가운데 끼워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님을 두고 좋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장군님께 그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분께서 명령하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 장군님 마음에 걸리거나 꺼림칙한 일, 곧 괜히 남의 피를 쏟고 장군님께서 스스로 보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님께 잘 해주실 때 장군님의 종인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부인은 오늘 보내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찬양받을 만합니다. 부인의 분별력이. 부인은 복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말려서 남의 피를 쏟는 일에 말려들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걸고 단단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부인이 서둘러 와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랬다면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는 사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을 다윗이 아비가일의 손에서 받았다. 그러고는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부인 댁으로 평안히 올라가십시오. 보셨듯이 내가 부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봐서 부인이 바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갔는데 이런 그를 위해 집에 잔치가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임금의 잔치 같았다. 나발은 기분이 아주 좋았다.
몹시 취해 있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기까지 그에게 크든 작든 아무 일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깼을 때 아내가 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의 몸속에서 심장이 마비되고 그가 돌처럼 되어버렸다. 10일쯤 지났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가 죽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하다. 여호와는 나발의 손에서 내가 겪은 수치스러운 사건을 맡아 다투셔서 여호와의 종인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게 막아주셨지. 나발의 나쁜 짓은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에게 전하게 했다.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다윗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요.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아, 저는 장군님 종들의 발을 씻길 노예 같은 여자인데요.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탔다. 그가 부리는 여자아이 5명이 그를 뒤따라 걸어갔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히노암을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데려왔다. 그래서 그들 둘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사울이 자신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다. 제26장 시프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산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일어나 시프 광야로 내려갔다.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3,000명이 시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그와 함께했다. 사울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산의 길을 따라 진을 쳤다. 다윗은 광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를 쫓아 광야로 온 것을 보았다. 다윗이 정찰병들을 보내서 사울이 온 것을 확인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갔다. 사울과 그의 군대 사령관이자 넬의 아들인 아브넬이 누워있는 자리를 다윗이 보았다. 사울은 진지 안에 누워 있었고 그의 군사들은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히타이트 사람 아히멜렉 그리고 스루아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에게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아비새가 대답했다. 제가 장군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군사들에게 갔다. 그런데 저기 사울이 진지에서 누워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창은 그의 머리맡 땅바닥에 꽂혀 있었다.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 주변에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오늘 장군의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창으로 단번에 그를 땅에 박아버리겠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손을 대고서 누가 벌받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분을 치실 겁니다. 아니면 때가 되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내려왔다가 목숨을 잃을 겁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손을 대다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막으신 일입니다. 자, 그분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갔다. 본 사람이 없었다. 아는 사람도 없었다.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다 자고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골아 떨어뜨리셨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다른 쪽으로 건너가 먼 산 꼭대기에 섰다.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많이 멀었다. 다윗이 병사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외쳤다. 대답하지 않겠소, 아브넬?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했다. 누구요 그대는? 임금님께 외치다니.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장군은 남자가 아니요?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장군과 같소? 그런데 어떻게 장군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지키지 않을 수 있소?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는 장군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했어. 장군이 저지른 이 일이 좋지 않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오. 그대들은 죽은 목숨이요. 그대들의 주인 곧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그대들은 지키지 못했소. 이제 보시오. 임금님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소? 그분의 머리맡에 있던 것들 말이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같은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이 말했다. 제 목소리입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그가 또 말했다.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을 쫓으시다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제 손에 무슨 나쁜 것이 있습니까? 이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이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부추겨 저와 맞서게 하신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저를 예물로 삼아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만약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가 여호와께로부터 물려받을 몫을 얻지 못하도록 오늘 저를 쫓아냈으니까요. 그들은 가서 다른 신을 섬겨라 하고 말했지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제 피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겁니다. 산에서 꿩을 쫓는 것처럼요. 사울이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돌아와라 내 아들 같은 다윗아.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소중히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내가 어리석었고 크게 잘못했다. 다윗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임금님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전문이 가운데 한 사람을 건너오게 하여 이것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각 사람의 공의와 참됨에 걸맞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저는 제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의 목숨이 오늘 제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습니다. 그처럼 제 목숨이 여호와의 눈에 귀중하게 보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복 받기 바란다. 내 아들 같은 다윗. 너는 꼭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낼 것이다. 다윗이 자기 길로 갔다. 사울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제 27장.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 언젠가 사울의 손에 목숨을 잃겠구나. 정말 필리스티아 땅으로 도망가야겠어. 내게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러면 사울은 절망해서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야. 그래야 그의 손에서 살아남겠지. 다윗은 일어나 그와 함께 있는 600명과 같이 가드 임금이자 마옥의 아들인 아기스에게 갔다.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서 살았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았다. 다윗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이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가드로 달아났다고 알렸다. 하지만 사울이 더는 다윗을 쫓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든다면
제게 들의 도시들 가운데 한 곳을 주셔서 제가 거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임금님의 신하가 임금의 도시에서 임금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다윗에게 아기스가 그날로 시글락을 주었다. 이런 까닭으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임금들의 것으로 되어 있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지역에 머문 날수는 한 해하고도 넉 달이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덮쳤다. 그들이 예부터 수리에서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 땅을 치고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아기스에게 돌아왔다. 아기스가 물었다. 그대들이 오늘 어디를 덮쳐 털고 온 것 아니요? 다윗이 대답했다. 유다의 네게부와 여라흐무의 사람들의 네게부와 가인 사람들의 네게부를 덮쳤습니다. 다윗은 남자든 여자든 살려두지 않았다. 가드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를 두고 다윗이 하는 짓이 그렇지 필리스티아 지역에 살던 모든 날 동안 다윗이 하던 짓거리가 늘 이랬어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그의 동족들 가운데서 크게 미움받을 짓을 했어. 그러니 영원히 나의 신하가 될 테지. 아멘.